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의 주제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이렇게 귀한 영혼회를 열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깊어져가는 가을을 바라볼 때에 참 세월이 쏜 화살처럼 너무나도 빨리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날 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후회 없도록 아쉬움이 없도록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그 빛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 빛을 쫓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귀한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혼회가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일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금번 우리 강남 가을 영혼회의 강사로 파송을 받은, 왜 웃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강사로 파송을 받은 늘 보는 그 얼굴입니다. 금번 영혼회는 저희들이 전도 집회를 중심으로 영혼회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 영혼을 이 귀한 자리로 꼭 모시고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총무님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오다가 뭐 안 좋은 일 있었습니까? 그러진 않죠. 예, 밝은 미소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니니 아멘. 얼마 전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다른 20대와 공모를 해서 그 사람이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 3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군 입대를 해야 되는 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발각이 될까 봐. 그래서 먼저 자수함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황당한 것은 이 대신 입대한 이 사람은요,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대신 군대를 가면 이 사람이 받을 사병의 월급을 반을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대신 입영을 했다는 것이죠. 뭐 요즘 월급을 반띵하는 것이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입영 급여가 51만 원이니 25만 원을 받고 그 훈련소와 3개월 동안 군 생활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전역한 남자들은 다 알 겁니다. 1,000만 원을 줘도 군대는 다시 안 갑니다. 그 힘든 데를 왜 다시 가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힘들었으면 이 젊은 20대 청년을 다시 그 군대로 보냈을까? 도저히 이 사회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고 취업도 안 되다 보니 군대라도 가면 밥은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니 차라리 군대를 가는 게 낫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우리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꿈과 희망으로 참 도전을 하며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이 20대 청년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비단 이 20대 뿐이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일이 없고 50대는 뭐 낙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 대한민국은 다 화가 차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홧김에 일어나는 이 범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20년 동안 자살률 세계 1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루어졌지만 그 한강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아까운 생명을 던지고 있는, 하루에 평균 36명이 이 아까운 생명을 끊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말 면밀히 잘 보면요, 경제 위기의 그 공포, 전쟁과 질병의 두려움, 쾌락과 향락의 범죄들, 그리고 점점 이기주의화되는 이 사회, 마치 우리 대한민국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 절벽을 향해서 그냥 막 치닫고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고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깨달아 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시대입니까?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 시대는 미래가 불안한 시대라는 거예요. 어느 사회학자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완치가 불가능한 복합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가요. 여러분, 지금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축소판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단면의 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병원 신방을 합니다. 경증이나 작은 병으로 수술해서 짧게 입원하는 성도님들 있지만요, 정말 중증으로 큰 수술을 받아 중환자실이나 때로는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마음의 질병, 스트레스로 인한 이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있겠습니까? 길 건너만 가도 얼마나 큰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큰데도 또 증축 리모델링하고 신관을 짓고 있는 모습을 제가 날마다 지나가면서 보면서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환자가 얼마나 많기에 저 큰 병원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큰 병원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큰 질병에 걸릴까 봐, 내가 낫지 못하는 병에 걸릴까 봐,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그런 질병에 걸릴까 봐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수많은 이 병자들이 왜 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4절 말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라. 많은 환자들이 지금 이 베데스다 못가에 몰려들어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미신이죠. 미신이에요. 이거는 근거도 없는 그냥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고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몰려서 그 물만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 강국입니다. 모든 신기술이나 특히 이 IT나 이 반도체 컴퓨터 부분에서는 정말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처럼 미신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다는 거예요. 사주팔자에 묶여 있고 또 이 점 보는 곳에 묶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년이 되면 점집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있는 거리를 가도 사주 카페가 너무 장사가 잘 되고요, 온라인 비대면으로 사주를 보는 이 사업도 한 해에 3조의 이 매출을 올린다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 인구를 계산해 봐도요, 1인당 1년에 이런 미신에 묶여서 살아가는 이 지출이 어마어마한 거죠. 100만 원은 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대한민국이 이 미신에 묶여서
그 미신에 꽁꽁 묶여서 그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아들 입시 때문에 점을 보러 갔대요. 그게 불안한 거죠. 이 입시가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점을 아주 용하다는 이 점쟁이가 있다고 해서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기다렸다가 차례가 돼서 딱 들어갔더니 그 점쟁이가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데 이제 입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럼 이제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간이랑 다 적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서 딱 냈더니 이렇게 쌀을 쭉 뿌리고 뭐라 궁시렁 그러더니 아들이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지? 우리 아들이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정말 용하기는 용하구나. 어떻게 특목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특목고에 입학하겠습니까? 그때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열심히 준비하면 입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해 주십시오. 들어간단 말입니까?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내신 관리를 잘하세요. 아니 무슨 일은 당연한 소리를 들으려고 1,000만 원 내고 점을 봅니까? 근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라도 들어야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의 앞길을 도저히 모르니 그런 소리라도 들어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하면 다 좋은 특목고 가고 내신 관리 잘하면 특목고 가는 거죠. 근데 그 미신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은 미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하는 미신에 묶인 사람은 이사도 불안해서 아무 때나 못하고 결혼도 궁합이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질병에 걸릴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계획한 것이 잘 될까? 내 자녀가 잘 될까?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앞날을 모르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내일에 대한 불확실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늘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또 어떤 시대입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지금 이 시대는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 이 못가에 지금 다른 단면은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경쟁 속의 아비규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목회하던 그 지역에 한 여고에서 전교 1등 하던 여학생이에요. 그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 지역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전교 1등 하던 이 여학생이 왜 자살을 했을까? 그러니까 다들 너무나 그게 궁금해.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이 여학생이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전교 2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2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병을 나을 수 있어요. 2등은 병을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람이 불었든지 이게 간헐천이라서 뭐가 움직여서 물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럼 이 많은 각종 병자들이 절름발이와 중풍병자와 그 수많은 병자들이 야 물이 움직였다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베데스 연못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 뜯고 잡고 넘어뜨리고 짓밟고 아비 규환이죠. 왜? 2등은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1등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남의 사정을 생각하는 건 사치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누굴 생각하고 누굴 돌봐주고 누구에게 양보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가 아니라 경쟁 상대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사회 나가면 정말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야 될 이웃이 아니라 경쟁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무슨 인간성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인정이 있고 우정이 있으며 무슨 윤리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처절한 도끼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이 뭐 병들건 가난하건 죽건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아니면.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단면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물이 몇 번이나 움직였을까요? 근데 물이 움직이는 것을 봐도, 물이 움직였다는 것을 들어도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거동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에 손길이 있어야 거기에 갈 수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보십시오.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한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중 속에 고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울에 살고 있지만요, 지금도 하루에 고독사로 사망하는 사람이 10명이에요. 10명. 고독사가 뭡니까? 아무 사람도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 앞으로 가면 점점 갈수록 고독사의 숫자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 지금 비상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미 죽은 지 한 달이 됐고, 어떤 가정은 엄마와 아들 둘이가 아무것도 못 먹어서 냄새나는 송장이 된 것을 발견하고, 이런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홀로 사시는 분을, 이 고독사 문제를 다루는 이 프로에서 이 홀로 사시는 분을 인터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살아, 또 누가 나에게 말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아는 척하고 말 걸으면 눈물 나게 고맙다는 거예요. 눈물 나게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의 관심과 그 정을 필요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마음 터놓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정말 내 살아가는 인생 얘기를 함께 나눌 사람도 없고, 그렇게 군중 속에 그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인정이라는 게 메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냄새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웃들 간에 다정한 인사가 없죠. 뭐 층간 소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웃이 그런 사회가 돼버렸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 베데스다 연못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누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시는데, 이날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리며 다 즐겁게 지내고 있는 명절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 그 양문가의 성 밖에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 소외되고 병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쁨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어쩌면 죽을 시간만 기다리며 절대 절망과 어둠 속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서 자기 인생 한탄하며 자기 신세에 원망하며 앉아있는 그곳에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그 성 안에서 다 누리는 먹고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마다하시고 그 한 영혼을 찾으러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만나려고, 그 한 영혼을 찾으려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 병이 낫고자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몇 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까? 38년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진짜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38년 동안 치유가 안 되는 병을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이 병만은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환자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지금 이 환자에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38년 동안 이 병이 낫지 않았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저 같으면 체념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이 병은 나을 수 없는 병이야. 38년 동안 이 병이 안 낫는데 나에게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남아 있을까요? 저 같으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 병에서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어 라는 깊은 절망 속에서 체념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그 미신을 듣고 베데스다에 왔건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현실 앞에 이 38년 된 환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하며 빨리 죽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깊은 절망,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마치 캄캄한 어두운 그 터널을 아무리 38년 동안 지나가도 캄캄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한마디가 한 줄기 빛처럼 이 사람의 영혼 안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 여러분 한 줄기 빛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30년 동안 아무리 걸어가고 아무리 달려가도 캄캄했던 하루하루였는데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딱 보이는 순간 소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살 수 있구나, 나도 살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을 불러일으키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이 말은 뭐예요?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얻는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둠과 절망 속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참된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화재로 그 과일시장, 큰 과일시장인데 화재로 가게가 다 타버렸어요. 쟤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다 타버린 쟤 위에 앉아서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의 얼굴을 봤는데 절대 절망의 얼굴이 아니에요. 절대 슬픔의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내일 다시 과일 떼와서 이 길거리에 좌판이라도 깔고 팔아보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저렇게 큰 힘이구나. 내 전 재산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망에 빠지면요 그 사람 내일 못 삽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절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40일을 버티고요, 물을 마시지 않고도 40일을 참을 수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도 4분은 견디는데 소망이 없으면 단 4초도 못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확 밀려오면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둠의 절망이 내 삶을 짓누르면요 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참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권력도 쾌락도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느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내일의 소망이 있느냐?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내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절대 환경이 그 사람을 짓누를 수가 없어요. 어떤 질병도, 어떤 불투명한 미래도, 어떠한 두려움도 그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은 이 38년 동안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병자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진정한 소망을 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고 헛된 거짓된 그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 바로 그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 문 곁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참된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 전도대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